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북악로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근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말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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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하고 겸손하고 거룩하며 성결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빈 그릇이 깨어 끝까지 마음 속에 저희들이 씻겨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산 제사로 드리며 우리 삶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빛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주시네. 나의 말이 실천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로 모든 악한 생각과 유혹과 저희들 우울하고 또한 죄성에 빠지는 모든 마음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며 평화가 넘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경제적인 부와 모든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걱정 의심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삶에서 성공하고 싶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또 꾸리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 놀랍게도 인간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채워지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별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집, 넓은 평수도, 좋은 자동차도 그러려니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지 못해요.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평안과 만족,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마련이 됐는데도 허무하고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셨다. 그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영혼 깊숙이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그냥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물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늘나라 영적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지요. 육신적인 어떤 특별한 물이겠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물을 생각하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물을 주세요라는 그 요구를 들으시자마자 아주 놀라운, 어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꺼내시는, 그것이 바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지금 물을, 특별한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시는가 말이에요. 너무나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곡을 찌르시면서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생수를 달라 그랬지?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불륜의 상태를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그 불륜의 삶을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여인의 진짜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대답이 딱 세 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뭐 좀 이렇게 대답하면, 요청하면 막 주저리 많은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세 마디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었지. 남편 이야기 말이야. 감추고 싶은 것이었어. 부끄러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삶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내 남편 이야기를 꺼내나? 누가 말해주셨나? 누가 말해줬나? 예수님이 여인의 대답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도 그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낱낱이 샅샅이 알고 계신 것. 그의 가장 감추고 싶었고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시다. 그의 과거를 알고 계셨어요. 5번이나 남자를 바꿨고 지금 있는 남자도,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이 여자는 아마 헐리우드급 배우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마릴린 먼로도 3번 결혼했는데 이 여자분은 벌써 5번이나 하고 지금도 이상한 남자하고 살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깊숙한 곳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거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수술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마음도 다 드러난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5 남편은 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요, 현재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5번이나 결혼을 했는지 그냥 남자를 바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도 매우 비정상적인 삶. 그의 삶이 이렇게 기구하고 또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 상처가 깊은 것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아마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지 못하고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곰띠 골문 상처를 건드리시냐 말이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 특별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처를 드러내신 것은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암을 발견하면 그 암을 드러내야 돼요. 칼로 수술을 해야 돼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려면 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를 받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죄가 있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악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저 깊숙이 묻어놔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나오라, 내게 나와서 다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내놓을 수 없어요. 또 우리 주님께는 내놓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의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나의 상처를 드러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곰팡이 나는 그 묵은 것을 뜨거운 햇볕에 한번 내다가 한번 널어보세요. 곰팡이균이 그냥 죽어요. 강렬한 태양빛이 그러잖아요. 깨끗해지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의 5 남편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를 얻어서 잘생기고 돈 많고 훌륭한 남자를 얻어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 물론 거기에 복이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면 복이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이 사람도 근데 아니야. 또 남자를 찾고 또 남자를 찾고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끝없이 허덕이고 목마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아주 명문대에 들어가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성공적이라고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힘써서 이루어 가야 될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거기에만 목숨을 건다. 하나님 없이 그 돈과 성공과 행복에만 목숨을 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만족이, 인간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돈과 성공과 행복은 든든한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왜 나를 떠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떠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웅덩이를 파여 거기다 물을 넣어서 마시려고.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고이지 않는, 고여봤자 흙탕물, 썩은 물, 그런 웅덩이를 파더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삶의 원천은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지. 오히려 성공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것이 해가 되고 독이 되었어.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저 감옥에 너무 많이 있어요. 감옥에.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법으로 돈을 벌어요. 정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삶, 먹지 못할 물을 계속 그냥 찾아다니는, 그리고 깨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는 것이죠. 소위 세상이 좋아하는 부귀영화를 다 가진 그분, 부귀영화뿐 아니라 쾌락, 그죠? 모든 걸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게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을 잡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복되고 누리고 그것들이 잘 되고, 주님의 종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안 주십니까? 부를 안 주십니까? 다 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요. 왜요? 너무나 절대적인,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부도 주시고, 욥이라는 선지자는 동방의 의인이면서도 부자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를 우리에게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줘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많이 부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더 망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수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배부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주님이 다 인도하세요. 그 삶을. 그러니 복되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세요. 이 영혼의 만족함, 삶의 형통함, 삶의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공, 명예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고 이것만 찾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되었었는데 너희 그의 부정한 사생활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아주 기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거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나의 모든 그런 과거 사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예배 문제로 이 여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웬 예배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물론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는 것은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 했으면 남편이 없다고 물론 대답을 했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문제로 건너뛰거든요. 남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 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거부하고 그냥 지나치고 다른 문제로 가는 것을 원해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아담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하나님을 직면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직면해야 살아요. 드러내야 주님이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게 드러나야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드러내질 않아요. 골마가고 썩어가는 암과 같은 잿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받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주께서 씻으시고 깨끗하게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 논쟁을 피하시고 여인과 논쟁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예배의 핵심을 통해서 또 생수로 인도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무슨 전통의 문제, 의식의 문제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느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말이에요.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죠? 중요하죠. 구약부터 내려온. 그런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와 의식을 넘어서는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에 대한 참된 본질을 찾을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배는 장소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의식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시다. 예수님이 주체가 된 예배.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때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참된 예배자의 본질을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어떤 장소, 물론 장소가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있어야지. 그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존재이시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안 보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이 안 보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 속에 거듭난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성령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 참된 예배. 혼의 마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혼이 있잖아요. 혼의 마음 속에는 죄악이 들어있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갖가지 죄악이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가득 찬 혼의 예배 안 됩니다. 진리를 토대로 예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인격적인 예배는 자기 방식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따라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배 핵심이 뭡니까? 사람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속에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그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 있고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씻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재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여인이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에 깨달음이 온 것이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참 진리를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그렇게 안 밝히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찾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참된 예배가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십자가, 모든 예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야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은 지성우라는 사람. 어린 시절에 그 북한의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배고픔과 싸우며 살았죠. 어느 날 너무나 굶주리니까 그 기차에 그 화물 기차에 석탄을 끌고 가다 보면 석탄이 좀 이렇게 떨어져요. 그걸 줍다가 나중에는 화물차에 올라가서 그것을 훔치다가 화물차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팔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 줄 알죠? 이게 막 날아가 버리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됩니까? 팔 부러졌지, 다리 나갔지. 그래서 이게 막 부러지고 나니까 피가 막 철철철 흘러들어요. 너무 아프니까 무슨 톱으로 써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죽여주시오. 막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를 수혈받지도 않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서 이제 이게 아물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외다리, 외팔이, 병신, 갖은 모욕의 말을, 몸도 성취하는데 정신적으로도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우라는 이 사람은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더라.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사랑한다고? 막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건가? 거기에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탈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목발 하나를 짚고 6,000km를 걸어왔고, 여러분 6,000km 걸어오고 강을 건너고 정글을 지나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으로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왔답니다.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자유라는 공기를 마셨대요. 그런데 그때도 지성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먹을 거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이런 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지성호에게는 최고의 관심이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지성호 씨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됐지요. 국회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배고픔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았는데, 나는 이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는 화려하고 물질적인 풍요로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고 매갈이 없이 살아가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지성호 씨는 신앙을 갖게 돼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명예를 갖고 뭘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성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아주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물질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만족을 구하고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잠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영원한 갈증, 그 갈증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생을 주시고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로 풍성하고 아주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일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친 손길이에 만복을 더하사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풍성해지고 만족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또 삶의 모든 길에도 주님이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거 문제로 아버지 부정선거 문제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정직하게 투표하여 그 개표도 정확하고 순전하게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개표가 되어 아버지, 정직하게 선출된 자가 나라 위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강과 은혜로 또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삼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끊어지지 않는 그 샘물을 통해 아버지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